먼저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지금 대답하셨는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다는 건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100%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첫인상만 가지고도 또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보아온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사귐이 없이는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배에는 또 얼마나 참석을 잘 하시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앙관이 또 진짜 신앙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나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나의 종교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바로 나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혼자 계실 때 어떤 모습이신가요? 너무 오랜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전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신앙이고 여러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지 장성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이면서 겉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잘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자주 봐야 되고 또 자주 보다 보면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도 무엇인지 알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고 내가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친해질 필요가 있지만 아무하고나 친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장성한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음식들, 또 좋아하지 않던 음식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아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들을 때도 있고, 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뭐 관심사가 너무 달랐는데 닮아가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또 세상을 좋아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마땅한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상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더 깊은 일들이나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타락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노력하고 또 연단을 받아야 선하고 악한 것, 그리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 이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또 진취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잠깐만 있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또 행동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막상 행동이나 또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게 되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기만 해도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1대1로 만나야지 누군가가 옆에서 보호자처럼 계속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혼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게 될 때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또 삶에서도 향기가 되어서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온유하고 자비로우심,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화내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해지려는 노력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욕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친하신 분들끼리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대화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그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하고 친한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친밀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표정만으로도 또 하나의 손짓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감정에 휩싸여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90일 성경 통독, 그러니까 15주간 진행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5회 차인 지금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창세기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읽고는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엔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일부분만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한 번 통독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성경 통독반이 아니고 또 성도님들 각자의 개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빛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닮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닮기 마련입니다. 너무 닮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명절이나 행사 때 이렇게 가족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네 식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DNA의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겉으로는 그렇게 닮아 보일지 몰라도 성격은 또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 있는 것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지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DNA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DNA가 닮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따뜻함, 또 하나님의 신실하고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까지도 닮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를 거울 삼아 부모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라가듯이, 또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잠깐 멈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우리 인간의 절실한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또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 해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또 사면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도 한 줄기 빛이 되셔서 해결해 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깊고 넓으신 주님의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는 내려놓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우리가 위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짐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겠죠.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찍고 아프게 한 도끼날이지만 그 도끼날에
독을 묻혀주는 게 아니라 향기를 묻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짓밟힘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독을 내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짓밟히고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많은 시간 연단을 받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고 힘들 때 독을 내뿜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풍겨나는 향기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날까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향기, 인격의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향기,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향기보다 더 중요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맡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향기의 특성은 그냥 가만히 둘 때는 향기가 잘 나지 않지만 문지르고 또 건드리고 만지는 데서 향기가 더욱 강해지고 향기가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꽉 껴안는 것, 또 친밀한 자리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향수를 싼 종이에서는 향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로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육신의 냄새, 또 욕심의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도 비례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대로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이렇게 어느 한순간 뚝딱하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평생 영적인 발전과 성숙을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돼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그저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지만 영혼이 어느 정도 자라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슬픔, 또 걱정, 또 주님의 아픔, 안타까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신앙의 자리에서 멈춰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은 어떠한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봐야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지만 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보여서 다른 분들에게 배워야만 하는 어린아이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으로 그 연수에 합당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경험도 미약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도 지각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매번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아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한 사람은 교회에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을 빌리자면 마땅히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초등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꿔 나간 분은 마음속에 커다란 믿음의 나무 한 그루가 오늘도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슴 설레하며 무심코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또 반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기대에 찬 부푼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실천해감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또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